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여름 휴가입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이미 여름 휴가가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또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마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를 시작하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신앙 고백 따로 삶 따로가 아니죠. 신앙 고백에 맞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취약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 고백에 맞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 삶의 각 부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을 중히 여겨서 신앙 고백에 대하여는 매우 중요시했지만 그에 따른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결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휴가, 참된 안식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셨다는 한자어로 안식하셨다는 하나님의 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본문에 의해서 이제 저는 안식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일을 마치심에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일하지 아니한 쉼은 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할 일이 없어서 매일 놀고 먹는 삶을 계속한다고 가정할 때에 그 사람에게 그것은 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겨운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 없을까 하고 일거리를 찾아 나서게 되어 있고요. 또 그래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돈이 수백억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백만 원씩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죽는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며 그 돈으로 먹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과연 그 삶에 행복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의시되고 뻑이며 자신의 돈 많음을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마음은 결코 편치 않고요. 또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쉼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쉼이 없는 이유는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쉼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배고픈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 그러면 싫습니다. 너무 힘들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하에 선비들, 소위 글을 배운 사람들은 일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못 배운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소위 그래서 출세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이 이상적인 삶으로 우리 민족의 생각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술이 취하면 즐겨 불렀던 노래가 무엇입니까?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은 기우느니라 하면서 한마디로 매일 놀고 먹는 백수건달의 삶이 우리 선조들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일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없어 하는 것이고 먹고 살자니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일이지 일을 기쁨으로 축복으로 나의 이상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쉼이 무엇인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배경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시지요. 먼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황을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먼저 혼돈스럽습니다. 질서가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공허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흑암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질서를 세우고 의미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빛을 만드셨고 그 다음 하늘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늘은 공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라고 이름 지으시니까 그때부터 바다도 제 위치에서 바다의 자연 법칙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 2번씩 있어지고, 우리가 지금 성시교적에서 한 것처럼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처럼 정한 지경을 넘어서 땅을 뒤덮는 그런 혼란이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바다도 바다 고유의 역할을 갖고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의 제 위치에 박히기 시작했고 각종 동물과 식물들이 생겨나서 제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땅을 당신의 본질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고, 그럼으로써 당신의 일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무의미와 어두움에 뒤덮여 있던 세상이 이제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완전한 하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는 일을 모두 마치신 7째 날에 하나님이 비로소 안식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기간 중에 우리에게 정말 쉼이 있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고맙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며칠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어느 중년 셀러리맨의 3박 4일의 죽음 여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생명에 근무하는 40대의 이사 한 사람이, 여러분 40대 이사가 되었다고 하면은, 물론 요즘은 자꾸 이제 젊게 나이가 내려옵니다만은, 어쨌든 40대 이사가 되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한 사람이 임파선 종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휘말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원하고 수술로부터 퇴원까지 3박 4일간 그는 정신적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꼈던 그 내용, 그 일기를 갖다가 회사에 이메일에 올렸습니다. 그는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살이라고 놀림 당할까봐 묻어두려 했지만 깨달은 것이 너무 많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리고선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후회와 자백으로 시작되는 그의 편지가 전 시간에 그 회사 내에 아주 그냥 전부 돌았다는, 그만큼 공감대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배를 끊었더라면 후회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훨씬 덜 할 텐데 자꾸 눈물이 난다. 왜 그런가? 죽음이 두려워서인가? 마음을 넘겼으면 적어도 한 달에 몇 번쯤은 내 삶에 대해서 돌아봤어야 하지 않았나?
도대체 무엇을 하다 막판에 몰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가? 그는 병원에 입원해서는 의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 전날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은 어두움과 밝음이 있는 것을 지금까지 나는 항상 밝은 편에 서 있었고 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저쪽 편에서는 무수한 화살이 날아오고 있고 내가 그 화살을 오늘 맞을지 내일 맞을지 아무도 모른다.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외면해 왔을까? 내일 저녁이면은 모든 것이 결정된다. 기다림이 차라리 더 고통스럽다. 그렇게 썼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수술하기 전에는 이 종양이 악성인지 아닌지를 몰랐는데,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이제 열고 보니까 악성은 아니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암은 아니고, 일반 종양이 돼가지고선 이제 띄어낸 거죠. 그래, 그가 이제 의식이 회복되면서 아내의 첫마디가 악성 종양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삶에 환희가 들어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암이 아니라고 하는 아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온 몸에 전류가 흘렀다. 그토록 재미없어 했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쁘다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태어나가지고 다시 돌아온 일상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는 거죠. 회사도 일은 그냥 그대로 있고 가정도 전혀 다른 것이 없이 그대로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의미와 무게로 다가온 것에 대해서 그는 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병원을 나선 이후에 세운 삶의 5가지 원칙을 그가 공개를 합니다. 첫째, 금연. 담배와 그것이 아마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사랑할 시간과 능력이 있을 때 충분히 사랑하자. 세 번째가 관대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 생활을 하자. 지금이 행복하다는 걸 충분히 알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네 번째가 인생에 대해서 주기적인 고찰과 명상. 마지막 5번째가 말기암 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안락사 운동에 동참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일반론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직장에 대하여, 또는 여자분들은 가사 일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 그러면 의욕이 생기고 기쁩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까?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그 이유가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은 범죄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종일 수고를 하여도 그 땅이 곧대로 반응하지 않고 원치 않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고를 종신토록 하여야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노동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는 타락한 인간들이 사회의 구조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사상 그러한 구조가 우리에게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기쁨으로 와닿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을 좋지 않은 것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일을 좋지 않은 것으로 대하게끔 하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후서 3장 1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지도 말라 하는 개인 윤리가 아닙니다.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여서 다 일해야 된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권리가 없다. 그러니 먹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일을 사회윤리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면은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가지고선 인간에게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한다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첫머리인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도 천지를 지으시며 만드시는 일하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사에 대해서 먼저 다음에 두 가지 사항을 정립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들었던 예처럼 여러분에게서 일할 기회가 박탈당하고 병원에 가 있어야 된다든지 또는 할 일이 없어서 매일 놀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래서 가족들의 생활도 영위하기 힘든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의 일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일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그 기술이 내게 없어서, 그 능력이 내게 없어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시고 일할 곳을 주시고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는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일을 가치 있는 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쉽사리 그 직종이나 직업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에 그런 게 있죠. 성 베드로 사원을 짓고 있는 두 사람에게 물었다는 거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그때 한 사람은 보면 모르느냐, 먹고 살아야 되니 지금 벽돌 쌓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이 벽돌을 쌓고 있으면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성 베드로 사원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 남을 이런 아주 그 귀중한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에 참여하는 마음 자세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그 일이 먹고 살아야 하니 할 수 없이 일한다고 하는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반면 또 한 사람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을 창조하는 입장에 서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쉼이 좋았다고 하시며 만족하며 쉬었던 그러한 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죠. 같은 직업 속에서도 책상만 달리하면 가치 있는 일을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열광합니다. 그거 한번 붙잡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전혀 못하게 한다면 그 아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 학교에 갔다가 그 교장 선생님을 좀 만나가지고선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좀 했더니, 목사님, 그거 못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거 안 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학교에 다 그 조그만 거 가져와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걔가 그걸 못하면 걔네 이사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적당히 제어하느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것을 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게임 자체를 창조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내용들, 귀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 말고 성경적인 내용을 거기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 게임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다윗이 돌팔매질을 합니다. 골리앗은 그걸 칼로 막아내고 있고요. 골리앗의 팔다리를 맞추면 1점, 배를 맞추면 2점, 가슴을 맞추면 3점, 이마를 맞추면 여러분 10점입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삼손과 드릴라 게임 같은 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미디안 사람 한 명 죽이는데 여러분 1점입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신전에 들어가가지고선 두 기둥을 잡고 무너뜨리면 여러분 10점입니다. 그런데 그만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눕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100점쯤에서 그동안의 모든 전과를 다 수포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여자 무릎 잘못 베었다가는 망한다고 하는 성경적인 사고가 아마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그 일에서 가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는 내가 창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이 있어야지 내 일, 내 직장이 밥 벌어먹기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래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안식, 쉼 속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절로 2절을 다시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보면 참다운 안식은 그냥 쉬는 것, 노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마침, 완성, 성취, 가치 창조, 뿌듯함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안식은 일한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일을 감사로 받아들인 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창조를 이루어내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취하셨던 그런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의 본 주제인 안식, 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가치 있는 그 모든 일을 마치심에 일을 마친 그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며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별하였으니 반드시 그 용도로만 쓰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법의 엄밀함과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성막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물건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만 사용되어야지 그게 밖으로 나가가지고선 다른 일에 쓰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사 거룩하게 함으로써 오직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선 그 왕위가 패하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 날은 반드시 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날은 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이 날 모든 일을 쉬고 내가 베푼 은혜에 감사하며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바로 이것이 안식의 본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할 때에는 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쉼 없이 매일 일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일할 수 없게끔 병들거나 늙어서 더 이상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으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일하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노예 상인들도 노예가 병들거나 상품 가치가 없으면은 그대로 바로 그냥 바다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일할 수 없는 노예는 필요 없이 식량만 축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더 이상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의 내용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것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식, 쉼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생각해야 할 점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의 쉼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가 끝나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새로운 의욕을 갖고 하나님의 가치 창조를 할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이런 영적인 쉼, 안식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주간의 휴가를 보내면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수도원회를 들어갔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인데 목사들 한 20여 명이 모여서 신학교의 영성신학 교수로부터 말씀 속에 들어가 주님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관상기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내내 침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름 휴가를 보내는 것이 모두 이럴 수는 없습니다. 또 크리스찬만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약된 요소가 하나도 없어서 휴가를 우리가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느끼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이번 휴가 기간 중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불평되고 불만되었습니다마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 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제 이번 휴가 기간 중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안식 속에 들어감으로써 일의 고마움과 귀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